오늘은 6번째 시간 요한이 설명하는 예수님 6번째 시간 아버지와 아들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장 내용과 또 5장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잖아요.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시는데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그 안식일에 병 고침의 역사를 하셨다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후에도 이제 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공부하면서 좀 더 조금씩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버지와 예수님,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내용을 말씀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인 안식일의 제도를 법으로 율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일, 하시는 일 그대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의 모든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던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서 한 명을 찾아와서 그를 고치시고 살려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unfair 그럴 거 아니에요. 공평치 않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마저도 아들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증거다.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자가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그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아들을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아들을 공경치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이것이니 예수님 그리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아버지 증거하는데 중점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말씀을 그 중심을 두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아들을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깨달으면은 하늘의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 믿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먼저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어야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대표하는 그 아버지를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여태까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아직도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내가 아버지를 대표하고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아버지를 믿을 수 있고 그런 자들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첫째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미가서에 예언하고 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예언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그 예언된 일이에요. 성경만 잘 보고 알고 마음을 열고 그것을 깨달았다면은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하시는 말씀마다 그게 맞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메시아구나 알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알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것도 그 힘든 일이라는 거죠. 안 믿어지는 것도 그 고집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믿을 수 있게 해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 지금 우리 현재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오늘 요한복음 5장인데요.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거하지 못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이 그 마음속에 귀에 많이 들었고 입으로 많이 머리로 외워서 입으로 많이 시인을 하고 구약 성경은 달달달달 외울 정도인데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보내신 예수님, 구약 때는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실 일 준비만 한 거예요. 그게 메인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은 구약에 주신 그 모든 말씀을 헛것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은 그 마음속에 그 속에 말씀이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늘 다니고 성경 공부 늘 하고 설교 열심히 듣고 하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설교를 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 설교하는 사람들, 제사장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진짜 거하는지, 내 속에 진짜 그 말씀이 거한다면요, 그 냄새가 나야 돼요. 생활에. 우리가 먹는 음식대로 바디 오더라고 그러잖아요. 몸의 냄새가 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무슨 냄새 나요? 외국에 가면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치 냄새 난다 그러고 마늘 냄새 난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마늘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마늘 냄새 난다 그래요.
멕시칸 사람들은 무슨 냄새 날까요? 타코 브리도 냄새 나요. 진짜로. 죄송하지만 여기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인도 사람들은 무슨 냄새 나요? 카레 냄새 나요. 카레 냄새. 미국 사람들은요? 무슨 냄새 나요? 스테이크 냄새 나요? 누가 그러는데 진짜 양 냄새, 고기 냄새 같은 그런 게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기타 등등. 그러면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는 냄새 나는 게, 중국 사람은 양파 냄새 난대요. 한국 사람은 마늘 냄새 나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먹는 게 우리 몸으로 스며 나오고 우리 내 속에 들어가는 게 그만 좋은 거 넣으면은 몸이 건강해지고 안 좋은 거 넣으면은 몸이 나빠져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내 마음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그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먹었는데 반응이 하나도 없어. 귀로 들었는데 내 삶에 변하는 게 없어. 내 삶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질 않아요. 그러면 그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 오늘 이따가 세미나 때 할 내용이긴 하지만 절기도 제대로 지키고 했으면요, 그 안에 있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구약 내내 해오신 거거든요. 그게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딱 왔을 때 그 예수님이랑 내 속에 있는 말씀이랑 매치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자석에 N과 S가 북과 남이 이쪽 끝 저쪽 끝이 내 속에 말씀이 그 자석에 하나 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게 쫙 끌어들여서 딱 달라붙듯이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머리로만 깨닫고 세상 이치로만 따지려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면 말씀이 거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 때 유대인들은 말씀을 자신들의 해석으로 이해하고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자기들한테 돈이 더 오게, 자기들한테 권세, 권력이 더 더해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깨닫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유익하도록 만들어 놓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 말씀 속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아까 내 속에 말씀이 없었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대화를 해도 포인트가 없는 대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의 의도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도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기도하기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이 사람이 진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가? 아무리 들어도 포인트를 모르겠네. 그러면 안 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진짜 속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답답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들으세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영생이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는데,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며. 근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야. 그러면은 진짜 성경이 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분 만나라,
이분한테 가라, 이분 믿어라 그랬는데 결국에 그 답을 줬는데 답이 왔는데 너는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구나. 이 The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라는 주석이 있어요. 여기에 요한복음에 대한 주석 그 내용 중에 이런 저자가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원래 저자의 의도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이다. 종교적인 독립, 곧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믿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교만하고 기만적인 것은 없다. 그 이유는 성경은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 그대로 깨닫지 못하면 비극적인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고 행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해석을 한다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아무리 영생하고 해도 아무리 천국 간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현실은 그게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깨닫고 믿지 못했던 이유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2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아까 첫 번째 이유는 너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너희 속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결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리에 보이는 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였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권력, 권세, 체면 등등을 위해서인가? 41절, 42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이 세 가지만 생각해봐도 오늘은 진짜 많이 생각할 내용인 것 같아요. 내 속에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누구를 깨닫고 포인트를 깨닫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가서 여태까지 내가 잘못 깨달았네 그러면은 too late이네. 너무 늦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태까지 구약에 여태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태까지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지켜왔는데 그걸 헛 지켰다면은 너무 늦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나가야지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가 그날이 왔을 때 여태까지 헛걸음 했네, 깨닫고 오고 있었네,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했네 라고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 자기들의 영예, 인기, 인정들을 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 취하려고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조직과 시스템 만들어서 모든 말씀을 해석하는 권세와 권위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의 파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도 마틴 루터, 칼빈을 통한 종교개혁도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교황이 다 해석하고 전하는 말씀이 말씀이라고 그랬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을 안 읽는 게 문제이고, 그들이 해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모든 백성이 따라야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어떻게 됐냐면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고 모르니까 교계에서 이렇다 그러면은 그냥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도 지금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과 옳고 그름을 누가 정하는가? 교회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미국도 그렇고 거의 세계 전체적으로 동성연애가 안 좋다, 안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고 말하는 교회는요, 이제 벌벌벌 떨어야 돼요. 누가 고소를 하면요, 교회 문 닫아야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진짜 뭐 곧 올 거다가 아니라 이미 그 시대가 왔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안 된다, 죄다, 저주받는다라고 한 것들도 목사님이 단에서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그 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사회적인 논란이 될까봐 말 못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해도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기분 나쁘다고 감정적으로 와서 따지면 사과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의 왕은 누구냐? 누굴까요? 교회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 돌아다니는 말은 교회의 왕은 시험 든 사람이 왕이다. 그 사람한테 다 맞춰줘야 되고, 그 사람 비유 맞춰줘야 되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틀렸으면 틀린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기분 나쁘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판명한 것이죠. 불편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불편하고 자기들의 현실에 안 맞으니까 그럼 이단이다 라고 하고선 치워버리려고 한 거예요. 43절에서 45절 말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 누가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시기를 말씀하는 건데,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 이름,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서로 영광을 취한대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너네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유익만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지 진짜 믿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들이 늘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 앞에 내세운 게 모세의 법이잖아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거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너희들이 가지고 권세 부리는 그 율법 자체가 너희를 고소를 한다는 말이죠. 베이커 엑세제리컬 커멘터리라는 또 다른 주석이 있어요. 유명한 주석인데 신약 주석의 요한복음 부분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다. 그 이유는 서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였다. 자신들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도 보지도 못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고 자기들의 권세가 높아진다면. 그러나 메시아는 영접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의 이치는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믿음과 사랑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자연스레 예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영생이 된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해야 돼서 사랑하는 것과 진짜 우러나서 사랑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과 사랑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또 자연스레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된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본이 되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가져가야 하는 그 관계를 보여주신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루하루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이 중심이라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법이 바뀔 줄 믿습니다. 변할 수가 있어요.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셨고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를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증거한 방법, 순종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했다는 것은요, 예수님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줄곧 아버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 근데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거를 통해서 아버지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하모니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달으면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아버지를 증거하는 그 가장 큰 방법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삶의 순종으로
아버지를 증거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삶에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태까지 뭐 30 몇 년, 40 몇 년 인생을 살고 50 몇 년, 60 몇 년을 살아도 나는 이것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 나는 이걸 못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의존하는 삶이 기도의 삶이라는 거죠. 또한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동행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 발을 내딛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노래를 불러도 듀엣 하면요, 한 사람이 더 빨리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눈을 맞춰가면서 입을 봐가면서 하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누구와 함께 같이 걸어갈 때도 이 박자를 맞춰가면서 같이 걷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삶을 살 때 하나님과 함께 박자를 맞춰서 간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박자 맞추기 위해서 귀를 열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 박자를 맞춰서 같이 동행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가십니까? 어떻게 가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또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까봐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지가 기도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순종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나는 아버지에게 온전히 의존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한다. 그런 삶. 진짜 이 성경 말씀, 또 복음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오셔서 증거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 그러실 때 아까 그러셨잖아요.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리라. 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되겠구나. 지금도 너무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아버지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바르게 영접함으로 준비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고 또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유 있게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기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와 발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인간이라 부족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가능하게 될 줄 믿사오니 말씀을 그대로
의도하시는 그대로 받을 준비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